할렐루야. 네.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예수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주일 저녁 창세기 18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모든 민족이, 그의 모든 식구들이, 온 가정이, 그의 후손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조카 롯을 천사 두 명을 보내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고,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없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던 율법의 시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율법 너머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만 지키고, 그리고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마음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 자체만을 보면서 형식적인 제사에 집착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의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마음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빠져버린,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을 맨날 잡으면 뭐합니까? 양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기도, 정형화된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편해요. 평안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긴장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대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 뿐입니다. 변화가 없는 차가운 모임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차갑던지 뜨겁던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뿐인 예배는 드리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철마다 나는 이 다양한 재료, 신선한 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을 해주고 반찬을 해주고, 요즘은 엄마만 요리하는 게 아니라고 하죠. 아빠도 그렇습니다. 아빠도 좋은 재료를 사다가 제철 음식으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반찬을, 음식을 대접해주고, 늘 똑같은 반찬으로 똑같이 대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따뜻하게 다시 맞아주십니다. 새날을 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나올 때 새 밥을 준비하셔서 따뜻한 음식으로 다시 맞아주십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똑같은 껍데기뿐인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바로 이 큰 위기를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가장 큰 위기를 가장 큰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예배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희생과 소망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소망, 십자가와 부활도 우리가 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봐야 됩니다. 늘 똑같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제사는 동물의 죽음과 피, 그리고 그것을 통한 속죄, 그리고 속죄로 인하여 새 삶을 얻는 의식으로 나아갔습니다. 의식으로 나아가다 보니 빈 껍데기, 의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깨트리는 마음, 이 희생의 마음,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한 소망, 다시 시작하는, 다시 새 삶이 시작되는 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희생과 소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이 마음에 희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섬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안고 나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으로 나아가, 그리고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그래서 오늘도 성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희생과 소망이. 어떤 상황에도 내가 먼저 희생하겠다는 희생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실패가 있어도, 어떤 낙심할 만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면 된다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런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거예요. 형식뿐이 아니라, 겉모습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가 무엇입니까? 희생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제사를 원하지, 빈 껍데기뿐인, 의식뿐인, 마음이 빠져버린, 하나님이 빠져버린 제사, 빈 껍데기뿐인 제사는 원하지 않으신다. 마음을 드리는 이 희생의 번제를 원하시는 것이지, 껍데기뿐인 이 번제를 다 태워드리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은 빠져있는 이 제사는 원하지 않으신다.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 이 예배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소망을 주신다. 너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지 알지 못한다. 왜 그래요? 빈 껍데기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수동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이 제사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신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모든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새 마음을 얻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인내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절을 함께 보시죠. 오늘 말씀의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은 형식으로 드리는 제사, 율법으로 하나님이 빠져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앞에 있는 이 율법만을 바라보고 드리는 이 첫 번째 것을 폐하심, 그리고 직통 고속도로 그냥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 마음으로 나아가자. 이 길이 활짝 열렸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래서 뜨거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긴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어제 저는 드디어 이제 계절학기 수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 갔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박사 과정에 있는 모든 학생들 다 목사님들 모아놓고 첫 시간이니까 한번 손 들어보라고. 가장 멀리서 온 사람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어디서? 안동에서 왔습니다. 딱 손 들었더니 다른 분이 또 손을 딱 들어요. 거제도에서 왔대요. 그래서 1등을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3교시, 그러니까 1시간 반짜리 이제 3시간 3교시 수업을 듣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거제도에서 오신 분은 여기 앉았어요. 맨 앞. 언제 왔냐고 물어보니까 전날 왔대요. 당일날 그랬죠. 맨 앞. 저는 어디 앉았느냐? 여기 앉아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멀리서 몇 시간 걸려서 온 사람은 1분 1초 안 가요. 저도 2시간 반, 3시간 걸려가지고 갔는데, 가는 게 중요해요? 수업 듣는 게 중요해요? 수업 들으러 간 거잖아요. 수업 들으러 가가지고
하나라도 더 배워서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해서. 저는 혼자 갔지만 제 뒤에는 우리 수백 명의 우리 교인들이 뒤에 딸려 있잖아요. 가서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는 이 마음으로 가서 앉아있는. 둘이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수업 시간에 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교수님들도 다 목사님들이 그 말씀 다 듣고 받아줬고, 또 질문 시간에 다 손들고 질문하는 사람 우리 둘이 되고, 우리 둘이 다 질문하고 수업 이끌고, 수업 마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그지그지 흩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둘이 또 앞으로 나가면, 우리 둘이 또 앞으로 나가가지고 교수님 연락처도 받고 연락해도 됩니까? 궁금할 때 물어봐도 됩니까? 또 아까 이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도 받아볼 수 있습니까? 기대하고 똑같은 말씀 듣는 거예요. 똑같은 그 말씀이 교재에 받아보니까 교재에 다 그대로 다 써 있어요.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나아가. 똑같은 얘기 들어도 다 달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25절.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습관은 언어로는 에토스. 많이 들어보셨죠? 에토스. 익숙한 것, 이 습관, 이것이 바로 에토스. 길들여지는 것을 에토스. 여러분, 길들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늘 새롭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늘 똑같이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어 있어요. 익숙하면 편한 길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안자는 있으나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웃음도 없는 것, 익숙해진 상태, 이것을 바로 에토스입니다. 에토스는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감동, 이 기쁨, 그리고 그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뜨거운 기도, 뜨거운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의 삶으로 응답하는 거룩함이 여러분 앞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쁨으로, 그리고 감동으로, 긴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에토스로 습관적으로 드리던 예배를 패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습관적인 예배를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1분 1초를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눈물로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감동으로, 기대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감동을, 그 기쁨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된다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를 가득 안고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면 됩니다.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세대가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뜨겁게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신도청 지역에 수많은 젊은 세대가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의 모든 신앙의 대가 다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